오늘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1월 이제 2020년도 달력을 오늘 시작이 됐으니까 뒤에 한 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1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만큼 우리도 말씀이 그만큼 안에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절이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과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와서는 실제적으로 앞에서 설명을 다 요한복음 14장까지 다 하고 이제 그 설명을 들은 자가 농사를 짓는 방법을 이제 요한복음 15장부터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여주고 이 죽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고 이제 하나님 아들로 영광은 우리가 그 몸을 실상을 이루며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서는 마리아가 마지막 향유를 깨트린다. 이거는 뭐예요?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7 정욕 가운데 마지막 끝부분으로 버려야 할 내 습성까지를 다 버리는 그 향유를 깨트려 가장 중요한 자기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으로 다 깨트려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누구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몸이 교회되는 온 인류의 마리아 여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13장에서는 마리아가 그것을 이제 향유까지 깨트리고 한 가지 남은 건 발씻김만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는데 그 발씻김이 우리의 마지막 듣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처수를 예비하러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비를 다 하시고 처수라는 것은 성전, 몸이에요. 예비를 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그 처소가 완성된 자를 내가 다시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이제 내가 너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되는 하나의 몸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15장은 그 처소는 열매고 성전인데 농부이신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이제 15장 공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14장의 끝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4장 22절 14장 처소를 예배하고 마지막 끝부분에 계명을 가르쳐 주셔요. 이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계명은 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율법의 완성, 율법에 마친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 사랑의 몸으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는 게 이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의 계명, 제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한다. 마지막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것은 뭘로 나타내야 돼요? 영의 순환의 몸을 가지고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계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명은 마지막 우리가 완성하는 빛의 사랑이에요. 우리 몸의 소재가 되는 빛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은 율법을 그 사랑으로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그리스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와서 지금 끝부분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지금 계속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한다.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려면 똑같은 유전자가 돼야 돼요. 똑같은 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 이 거처가 처소예요. 성전이에요.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몸된 성전으로. 요한 1서 2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이요. 너희가 2장 24절이요. 2장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먼저 멸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와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마지막 열매로 만든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안에 거하고 보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이 아들에서 어디로 안에 거해야 완전한 자가 돼요. 아버지 안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계명은 마지막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보겠습니다. 14장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 계명을 가지고 마지막 사랑을 해야만이 나를 사랑한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또 나의 마지막 친구 벗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이제 계명을 드러낸다. 마지막 이제 완성이 어떻게 되는 것을 드러내요. 요한복음 14장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마지막 내가 그 사랑으로 완성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또 어떻게 되나 보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들은 이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은 자. 이 자가 어떤 자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 봤죠? 8장 42절도 보겠습니다.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네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데 어찌 아버지를 볼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봐요? 막 꿈에 그냥 형상으로 막 그냥 이상한 예수님 형상으로 나타났다. 절대 그런 거는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것은 네가 나를 본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를 보내신 자를 만나고 이런 거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말씀을 너희 안에 들어왔다면 아버지 말씀으로 덧입는 게 나를 계속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처소, 성전되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면 마지막 이제 율법의 마침이 율법 계명,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듯이 그 사랑으로 몸이 완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마지막 나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너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있다. 그 성령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은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게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룩한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깨달은 자가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을 멸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7 정욕을 이기는 단계가 돼야 되겠죠. 이때 우리를 말씀으로 정욕을 이기는 말씀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 사랑의 그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금 15장 열매를 아버지와 농부와 가지의 관계를 지금 나오기 전에 14장 26절에 가서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 거룩한 몸을 이루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사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을 지금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만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제 끝부분에 발 씻김만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말씀을 완성할 수 있겠는데, 그 발 씻김이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화를 얻는 그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의 완전한 생명이었고 또한 멜기세덱의 주의 완전한 몸이었죠. 생명과 평안, 이 완전한 평강이라는 그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로마서 5장 12절이 아니죠. 13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을 누리게 되는 몸. 요한복음 14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 평강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깨닫고 보니까 어떤 몸이었어요? 마지막 영의 순환의 몸이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화평한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데살로니가 후서요. 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나오고 평강이 나왔어요. 이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은혜였죠. 두 번째 옛사람을 벗은 자가 이제 마지막 평강의 몸으로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도 있고 그 다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이것을 깨닫게 하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저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만이 보혜사가 와서 이 일을 이루어짐을 믿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1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가 어디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전에 앉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설명을 하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맞이 않는데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는 존귀한 자다 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요. 이게 마지막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우리 신들 아들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병케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니라.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맞이하지 않겠다.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이 세상 임금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장 끝부분에 가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것을 설명하고 이제 15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실상이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제 이방인의 상징이고 이제 어떤 나무가 유대의 상징이에요. 감람나무, 무화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세계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제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모든 세계를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15장에 와서 실제 농사 열매로 이제 수장한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멸하고 수장은 이제 순환의 몸에 그것을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농부가 나오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나오는 것은 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이제 농부 아버지가 나오셔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를 15장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낳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도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만 할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가 아들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이 세계를 지금 15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고전 4장 15절에는 어떤 말씀으로 나왔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고전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많대요. 그리스도 세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나아지는 자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나아지는 단계가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고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가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세계, 창세 전의 세계는 아들도 할 수 없고 농부이신 아버지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품에서 우리 주님이 나올 때는 몸이 없었어요. 나와서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이 그리스도는 낳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다 할 수 있는데 낳는 것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우리가 이제 말씀의 확장이 돼서 보니까 이 주님이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 그리고 참하늘에서는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할 때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의 몸이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볼 것이요 아버지를 본 자는 너도 알게 된다는 그 몸이 하나가 되겠죠.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드러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9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가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나왔을 때는 열매를 무성히 맺어야만이 그것을 수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죠. 잎사귀만 무성함을 보고 저주를 했어요. 반드시 이제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15장 1절부터 드러내고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대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대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도적을 당했어요. 말씀을 도둑질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과실을 맺는 가지. 이게 요셉의 비밀이잖아요. 요셉은 어떤 비밀이에요? 더해짐. 갑절의 비밀. 갑절이 더해진다는 건 뭐예요? 몸으로 나아짐을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를 과실을 맺지 않으면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한대요. 그래서 이를 깨끗게 하신대요. 골로새서 1장 10절도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이요. 주께 합당히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 우리가 발 씻김을 씻고 마지막 끝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히브리서 6장 8절도 있죠. 주께 합당히 행한 선한 좋은 열매를 맺는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말씀을 하세요. 범사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쁘시게 하는 자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하시고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불살라 버린대요. 에스겔 36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8절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두고 말한 거죠. 가지를 내고 과실을 풍성히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고 맺지 않는 과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15장 3절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뭐라 목욕한 자는 이미 십자가 도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멸했으면 우리의 죄는 완전히 다 이제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발 씻김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7 정욕, 누시퍼 수하에 있는 7 정욕을 마지막 이기고 계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 어디에서 목욕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네, 십자가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깨끗했지만 다는 온전히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또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요.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고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대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아버지 말씀 안에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의 7 정욕을 다 멸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 1서 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는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해야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6절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이요.
저 안에 거하는 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도를 이제 육체를 매랐다면 영으로서 살고 영으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영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곱 정욕을 이기는 말씀,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로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그 안에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4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 이 과실은 마지막 우리의 신령한 몸이에요. 이 신령한 몸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과실이에요. 영광을 나타내요.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이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알았죠. 이 내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씀에 계속 깨닫고 매 말씀에 확장해 보니까 이 내 안은 멜기세덱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 세계는 창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아지는 세계, 창세 전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그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과실인 우리가 나와야 주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새 포도나무가 나오기까지 이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이 말씀을 가진 아들들이 나와야만이 내가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돌밭에서, 이제는 길가밭에서 가시밭에 왔어요. 가시밭은 어떤? 가시밭은 재리와 이제 유혹으로 통해서 일곱 정욕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함의 마지막 단계를 방해하는 가시밭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농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에게 이제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서 과실을 맺으라. 그래야만이 15장 5절에 농부인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 포도나무는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멜기세덱 주죠.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붙어 있어야만이 너희는 가지로서 그 과실을 많이 맺을 수가 있다. 나를 떠나서는, 이제 창세 전에 그 세계를 너희가 알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가 이렇게 포도나무라고 한 것은, 아들이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가 낳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도 나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가 되면,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잘 돼야만이 아버지가 낳게 돼요. 이게 요셉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열매가 맺어져요. 늦은 비를 통해서 마지막 비를 흠뻑 흡수해서 이 말씀을 이제 흡수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인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18절도 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이제 마지막 수장할 수 있는 열매예요. 에레미야 31장 21절 24절도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4절이요. 마지막 농부와 우리 주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를 이루어서 임마누엘 하는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게 된다. 우리가 내가 너 안에, 거기 가지에,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부터 붙어 있어야만이 많은 과실을 베어서 아버지의 계명으로 완성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빌립보서 1장 11절은 뭐라고? 우리가 마지막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 멜기세덱 주의 몸의 그 완전한 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마지막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은 이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선한 열매래요.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열매래요.
에베소서 5장 9절은 우리가 어떤 열매요? 마지막 완전한 사랑의 몸으로 완성하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대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있는 자, 거기를 떠나지 않는 자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이렇게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고, 또 이제 6절에서는 붙어 있지 않는 자를 또 설명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어디에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태복음 7장 19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냐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기록도 똑같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대요. 마태나 누가나 잠언이나 모든 기록이 다 이렇게 똑같이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 사르는데, 이제 너희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마지막 빛의 열매를 맺주는데, 너희가 그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 1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안에 그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마지막 행하시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제 구하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마지막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는 아들의 사랑을 완성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뭘로 완성을 해요? 몸으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은 그리스도로 완성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아버지 사랑은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 과실이 우리의 부활의 몸이죠. 이제 마지막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가 이제 낳는 영원한 세계로 낳는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과실을 많이 맺어야만이 아버지의 영광. 이 아버지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몸으로 완성하는 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과실 맺는 자가 이 아들이에요. 영과 몸이 이제 하나가 되는 아들. 참하늘에서는 부모의 세계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세계가 우리 몸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참하늘에서는 부와 모의 세계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를 이루었어요. 이 땅에서는 장모와 장이라는 베드로의 장모 세계의 그 세계를 우리가 이 몸에서 우리의 몸에서 멜기세덱 주와 우리의 몸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는 아버지와 이제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그래서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지만 품에 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니까 그림자 세계에서 두 개념이 되셨어요. 아버지 나라의 세계는 본향의 아버지의 집은 하나이신 몸이야 되만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여준 것은 뭐예요? 그림자에서. 이 땅에는 남자 여자 다 두 가지예요. 다 빛과 어둠도 두 가지예요. 다 품에 있을 때는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를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게 하려면 그림자 세계에서 두 개가 되는 게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 두 개로 돼서 마지막 이제 다시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의 15장부터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돼야만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이 계속 열매, 순환의 몸, 부활의 몸.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로 이루라는 거예요. 아버지,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어떤 열매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여기까지는 어디를 말해요? 십자가 도를 말하죠. 지금 말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지 않으면 이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은 마지막 발씻김의 사랑이에요. 발씻김 한 단계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느니라. 예. 뭘로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 들어오기까지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 뭔지 좀 기억하시는 분. 계속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1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뭘 기록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사람 여기 친구는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 친한 친구 멜기스덱 주예요. 이 친구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버렸어요? 이 사랑, 이 목숨을 왜 버렸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영을 주셔서 마지막 열매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지만 선한 목장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14절도 보겠습니다. 이게 이웃의 몸사랑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 벗은 어떤 관계를 얘기했어요? 친구 벗 형제는 유전자가 똑같은 세계. 그러니까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세계를 말해요. 친구의 목숨을 버리는 마지막 이제 과목을 맺어서 아버지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새 계명인 그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만 알아서는 그 사랑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내 이웃의 몸 사랑을 통해서 그 몸을 우리가 실상의 몸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은 자가 친구예요. 우리 주님의 어디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떡과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어요? 내가 육체를 멸하는 떡과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는 마지막 친구가 되는 영과 몸이 똑같은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그 단계의 멜기세덱 주의 떡과 포도주였어요. 창조 세계에서 부활의 몸이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런데
언젠가는 끝이 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의 몸을 완성하려면 어디 세계의 말씀을 갖고 이루어야 돼요? 창세 전의 세계. 아버지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이제 친구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된다는 요한복음 15장 15절 내용이죠. 요한복음 15장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대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친구, 아버지 형제 사랑을 아는 자가 성전으로 그 몸을 완성하고 마지막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우리 주님 아들이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 뭘까요? 마지막 끝날 말씀. 너와 똑같은 몸을 완성할 동생들이 있는 그 신령한 몸 이룰 자가 이때는 그 말 들었었겠죠. 그 말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들은 말은.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하나를 이루는 친구, 벗, 형제 사이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완성한대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말씀. 이제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다 나타내신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친구, 벗, 형제 사이가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준 그 말씀을 너희가 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내용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친구, 벗이라는 개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의 신분이 된다는 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의 몸을 얻었지만 우리는 마지막 그 생명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3일 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몸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이 들어온 만큼 내 안에서 육의 것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말씀 얼마나 열심히 채워야 되겠어요.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만 정확하게 빠져나가요.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보겠습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막 사랑해서 택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절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라.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 내가 택했으면 아버지가 뭘 다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전적으로 택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다 받게 하시는 게 마지막 열매인 과실인 성전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자격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 열매 맺는 단계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열매 맺는 단계는 누가 와서 그 말씀으로 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누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 이런 말씀들이 내가 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보혜사 성령이 나를 얘는 창세 전부터 내가 택한 아들임을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해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마지막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와서 요셉의 더해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마지막 거룩한 몸을 완성하는 그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지게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후에는 요셉을 통한 더해짐의 몸의 갑절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이 몸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이 내가 이제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림자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실상을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너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는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야만이 너희가 잠시는 못 보겠지만 또다시 나를 금방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나를 못 보게 되는 때는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하고 또다시 너희가 나를 보게 된다. 언제 봐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상을 바란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말을 사도행전에 보면 다 기록을 했어요. 진리의 성령,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 그런데 로마서부터는 이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는 왜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와요? 참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자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와서 이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를 하고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도 보겠습니다. 16장 10절이요. 의에 대하람. 이 의가 누구예요? 멜기세덱 주죠. 의에 대하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어디의 하늘이었어요? 참하늘. 창조에 속하지 않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농사의 아버지와 주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16장에 들어와서 멜기세덱 주를 만나는 그 말씀으로 완성하는 길은 보혜사가 너희를 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사역을 해줘야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16장에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16장 다시 그 뒤부터 공부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이제 주 내용, 오늘 들은 말씀. 아버지와 농부인 아버지와 아들 멜기세덱 주와 가지인 우리.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아들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다 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 열매로 나아지는 것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세계, 창세 전에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를 15장부터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요한복음 지금 1장에서부터 지금 15장까지 왔는데 말씀의 순서를 지금 흐름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 16장에 가면은 이렇게 멜기세덱 보혜사 성령이 멜기세덱 그 몸을 어떻게 이루느냐. 16장에서 멜기세덱 주가 이제 마지막 동생들이 그 몸을 얻는 기도, 아버지께 이제 올리는 기도가 이제 16장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17장, 18장은 막 창세 전의 세계. 그리고 18장, 19장, 20절 이제 마지막 가서 뭐가 나와요? 베드로의 153 유전자 C가 나오면 이제 요한복음이 맞춰져요. 예, 이런 흐름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 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마지막 약속의 성취가 우리 몸으로 나타나게 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집 맡은 아들로 참 안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끝날에 아버지의 전을 창조하면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이 땅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끝마치실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1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온전한 몸을 이루는 그 말씀이 온전한 생명으로 그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